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셔서 저희를 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시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서든지 저희를 지키셔서 아버지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영적 소경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저희의 손을 잡아주셔서 아버지 나라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셨고 저희에게 영안이 열어져서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어디를 가는지를 영안을 열어서 목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를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오 믿사오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주님이 어디 계셔서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더 붙잡을 수 있다면 더 귀한 영광이겠죠. 그렇게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세계에 온전히 내가 은혜에 푹 잠기면 잠길수록 하나님은 더 영안을 열어주셔서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제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영안으로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상을 본다고 그래요.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환상이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그 환상도 저희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님에게만 환상이 보여지나요? 엘리사님이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 이 분들에게도 영안을 열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문이 싹 열리고 나서 딱 보니까 주변에 많은 불병거와 불말들과 많은 군사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완벽하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그 다음에 쫄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엘리사님이 받았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좀 믿습니다. 저희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사도 내려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부분들이 남의 세상,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내 눈에서 쉽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 할수록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인데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저에게 허락을 해주신다. 육신의 이 막에 가려져 있지만 이 막을 살짝 열어주셔서 정말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우리 사도 바울께서 다 목도하셨어요. 세 번째 보좌까지 들어간다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깊이 기도하고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사도 바울께서 하셨듯이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충분히 임할 수 있습니다. 요엘은 어떤 곳이에요? 응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천국을 침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에스더서 세 번째 시간인데 장소로 따지면 5장, 6장, 7장이에요. 드라마틱한 장입니다. 저번 주에 했는데 임 권사님께서는 벌써 5장, 6장, 7장을 말씀하셨어요. 뭔가 이렇게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 바로 요 얘기거든요.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역사를 사람의 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가져가요. 어떻게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지? 라고 할 정도로 우연스럽지만 사실은 하나님 역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장이 바로 이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에스더 왕후와 또 모르드게와 그 밖에 많은 유다인들이 3일 밤낮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이 우리의 간절함이 없이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이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요 바로 전에 죽기 살기로 3일 동안 밤낮을 간절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유다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들이 가능했을 거라고 좀 분명히 믿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자, 민족의 구원을 위한 에스더 왕후의 노력입니다. 에스더 왕후가 이제 잔치를 배설하게 됐는데, 자, 금식을 하고 3일째 됐을 때 에스더 왕비가 왕궁 안뜰에 딱 서게 됩니다. 어전 맞은편이에요. 어전이면 어디예요? 왕이 근무하는 집무실이죠.
어전 맞은편에 뜰이 있는데 바깥이죠. 거기에 그 왕후가 서 있습니다.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군병들이 와갖고 내시들이 와갖고 얼굴에다가 보자기 씌우고 데려가서 막 죽여버려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거 왕 앞에 허락도 받지 않고 나타나면 반드시 죽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유일하게 우리가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그랬죠? 왕의 금호를 내밀었을 때, 저 사람은 일단 내비둬라, 죽이지 마라, 그거예요. 왕비를 딱 봤는데, 왕비를 딱 보니까 왕비가 어때요? 에스더가 뜰에서 선 것을 본즉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전에 4장에서는 그 에스더 왕후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는 왕인데 내가 함부로 나타났었을 때 과연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르드게한테 얘기를 했었을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대 민족은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라도 살리신다. 내가 만약에 너 있는 위치에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망할 수밖에 없다. 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일단 하나님께 하고 죽어라. 얘기를 모르드게가 하죠. 예, 왕비가 된 게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모르드게가 얘기했을 때 이 왕실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있던 우리 에스더 왕후는 어떻게 돼요? 순간 번쩍 드는 거죠. 그렇구나. 지금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이미 조서가 꾸며졌어요. 에스더 왕후가 그 왕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임하고 도륙하고 진멸하게 당하게 될 것을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 내용이 뭐냐면 왕이 쓴 조서의 그 내용이에요. 작성은 하만이 했지만 거기에 반직 빼갖고 그걸 갖다가 인장을 찍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게 누구예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에스더가? 우리 민족이 팔려서 죽이고 도륙당하고 진멸을 당한다. 이 표현은 바로 하만이 쓴 조서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에요. 우리 민족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게 하도록끔 이 조서에 꾸며진 것을 모르드게가 내시를 통해서 초본을 갖다가 누구한테 줘요? 에스더 왕후에게 줍니다. 그걸 본 왕후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기와 자기의 모든 민족이 요번 연도 12월 13일이면 완전히 도륙을 당하게 생겼어요. 지금 한 날에 완전히 도륙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유대인들을 하루 만에 싹 몰살시킬 수 있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재산을 효율적으로 한 번에 확 뺏을 수가 있지? 요 생각만 한 겁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하루 만에 어떻게 유대인들을 다 그냥 하루 만에 죽일 수 있을까? 그 연구를 다 하게 되겠죠. 앞으로 시간이 1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라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사형수 11개월 남지 않은 사형수들의 그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나왔겠어요. 결단한 겁니다. 에스더 왕후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할 테니 모르드게 오라버니께서는 어떻게 돼요? 수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밤낮 3일 밤낮을 이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도 시녀들과 같이 궁녀들과 같이 나도 똑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간절히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3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겠죠. 예. 여기는 금식한다는 표현만 있고 기도라는 표현은 또 없어요. 기도라는 표현은 없는데 금식이 기도심. 아니 괜히 왜 굶어요?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이제 주사위는 열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떻게 돼요? 왕 앞에 나가야 돼요. 왕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나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일단 죽임을 당하니까 에스더가 딱 나갔을 때 왕의 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한꺼풀 확 씌워주셔갖고 그 전에 굉장히 사랑스러웠던 에스더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에스더 왕후의 사랑스러움을 걷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금호를 그에게 딱 내밀게 되죠. 그리고 에스더 왕후는 그 금홀 끝을 딱 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 물어봅니다. 괜히 나타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불렀으면은 나타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목숨 걸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큰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궁금한 거야 이제. 도대체 왜 겁도 없이 목숨 걸고 내 앞에 감히 나타났냐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뭐냐?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때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 에스더 왕께서 네 나라의 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으면 분위기가 또 어떻게 험하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지혜로운 우리 왕후께서 이제 얘기를 갖다 이제 또 하겠죠. 이제 그 에스더 왕후도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워요, 지혜로워.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시고 많이 결단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에스더 왕후가 딱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오늘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잔치를 갖다가 이제 배설하겠다. 자, 이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건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이거는 정말 절반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의 소원을 적극 들어주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죠. 내가 어떠한 요구를 하든지 간에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헤롯 대왕이 살로메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 칼춤을 췄단 말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 야, 좋다. 정말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게 뭐예요? 네가 뭘 원하든 나에게 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헤로디아가 뭐라고 그랬어? 소반에 세례 요한의 복을 담아달라. 이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었었고 저명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들 갖다 죽이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불구하고 이미 어떻게 돼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서 살로메에게 주고 살로메가 그걸 헤로디아에게 가져가게 되는 놀라운 아주 끔찍한 역사가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인의 한 춤으로 인해서 정말 당대 최고의 세례 요한의 목이 맞바꿔지게 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이렇게 벌어지게 됐죠. 그때 당시 헤롯 대왕 그 자체도 아버지가 헤롯 안티파터였었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나중에 이제 중간사에 보게 되면 요 사람들이 얘기가 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좀 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근데 에스더 왕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잔치에 참석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어떻게 돼요?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님께서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하만과 함께 오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만을 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가니까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이제 또 말하는 거죠.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 얘기해요. 이분이 하여튼 뻑하면 얘기야.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너한테 주겠다. 이 아주 입에 달렸어 아주 그냥. 궁금한 거예요. 사랑스러운 이 부인이 이 얘기를 하니까 뭘 자꾸 원하는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왕은. 빨리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그때 딱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얘기를 하지 않고 한 번 더 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애간장을 태운 거야. 이걸 소극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객관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아주 세밀하고 조심성 있고 준비적인 그런 사람인 거죠. 이게 하나님께 받은 지혜예요. 첫 번째 타임에 자칫 잘못하면 하만에게 뒤집힐 수가 있어. 하만도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분위기가 잘못됐었을 때에는 하만도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고 에스더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조차도.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예요. 금호를 내민 것부터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끔 눈을 하나님께서 더 보게 해주신 것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고 여기서부터는 사람의 역사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의 역사만 나가도록 가끔 돼 있습니다. 왜? 그 전에 사람의 역사는 어디까지 끝났어? 간절히 기도하는 걸로 끝났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지수아이가 띄어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생활에서의 절대적인 그런 일들과 똑같은 일들이에요.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딱딱딱딱 맞춰져요.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더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왕이 또 에스더의 소원을 갖다 물어보죠.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돼? 한 번에 얘기하면 되는데 또 애간장을 태워서 오늘 말고 내일 잔치에 또 배설을 할 테니 그때 오시면 제가 진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다음날 돼갖고 저 죄송한데 오늘 말고 내일은 정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건 좀 기분 나쁜 거야 또. 한 번 연기했으면 됐지 두 번 연기하면 열받는 거야 또. 이 잘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에스더 왕후에게 주셨다. 아, 지금 타임은 아니다. 첫 타임도 아니에요. 첫 타임에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만에게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아직 그럴 정도의 마음은 아니야. 아직 아하수에로 왕이. 근데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애가장을 끊으니까 좀 더 이 에스더한테 두 번째 얘기할 때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얘기는 진짜 뭔 말이라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그 심정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더 왕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받아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하나님께 읽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일 두 번째 잔치에서 정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내일 또 기다려야 돼. 좀 답답하죠? 답답하지만 어떻게 돼? 사랑스러운 그 왕비가 얘기하는데 그래 하루 정도는 더 좀 있어줄 수 있겠다. 근데 그 하루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가 이제 소원을 연기한 것은 더 적절한 순간을 하나님께 지혜를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아니고, 그리고 내일 돼갖고 또 한 번 그 다음날로 하겠다는 건 그때는 정말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예,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예. 자, 왕을 더 애가 타게 해서 극도로 들어주고 싶은 마음의 상태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럼 누가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에스더 잔치에 참여한 하만이 굉장히 만족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왕하고 나만 초대됐잖아요. 페르시아의 그 많은 대신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만 원래 딱 초대를 해야 돼요, 왕비가. 그런데 꼭 하만을 찍었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돼요? 아, 나 이제 왕 다음이구나. 왕비가 봤을 때 내가 왕 다음이구나 라고 생각하셨겠죠? 근데 실제로 에스더 왕후가 하만을 찍은 이유가 뭘까요? 하만이 없을 때 하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왕은 어떻게 돼요? 또 하만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만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찍소리 못하게 하려고, 찍소리. 딴소리 못하게 하려고 그 자리에서 확 못을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만은 어떻게 착각해? 나만 초대된 거야, 나만. 이 많은 궁중의 대신들 중에 하필이면 나만 초대된 거야, 왕하고. 그러니 왕 다음에 자기라고 얼마나 생각하겠어요. 사실 지위도 어떻게 보면 다른 대신들보다 위에 놨기 때문에 거의 총리급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비가 하만까지 딱 초대하다 보니까 격을 대우해줬다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엄청 좋아. 엄청 좋아서 딱 나오는데 뭘 봐요? 모르드게를 딱 봐. 근데 인사를 안 하네.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아주 그냥.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확 또 피리 받아갖고 지금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죽이는데 왕의 허락 없이 아무렇게나 자기가 죽여버렸을 때는 거기에 따른 분명한 이유를 또 얘기해야 되고 또 사건이 또 추정이 들어가게 되고 자기가 감정에 이입이 돼갖고 이렇게 했다? 아무나 죽였다? 그랬을 때는 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동요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죽이는 것도 안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그러다 보니까 꾹 참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아내 세레스가 있는데 그다음에 뭔가 이 남편을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많은 동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만의 모사예요. 하만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같이 옆에도 도와주고 결정해주고 다 알아봐주고 정보를 제공해줬던 이 사람들이 바로 하만의 친구들이고 모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에스더 왕후 잔치에 가서 본인만 초대받은 것과 그리고 왕 앞에서 다른 신하들보다도 자기가 더 높게 이렇게 추앙을 받은 거에 대해서 아주 자랑을 하듯 드러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르드게를 갖다 얘기하니까 하만의 모사들이 뭐라 그래요? 모르드게를 50규빗 정도 되는 나무에 달아서 딱 죽여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본을 보여라 이거죠. 왕이 높인 이 하만에게 함부로 대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높이도 어떻게 돼요? 10m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23m입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 사람이 콱 박혀갖고 죽었다? 연필심 같은 걸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필 깎개를 깎아갖고 연필을 딱 세워놨는데 그게 23m짜리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사람이 이 배가 뚫려갖고 거기에 달려있다? 어느 누가 봐도 하만의 집에다 달아놓을 거니까 하만한테 함부로 했다가는 내가 적골 당하는구나 라고 어떻게 돼요? 하만의 권위가 쓰겠죠. 권위를 세워라 이거예요. 말 안 듣는 모르드게가 말을 안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말을 안 들었냐면 주변 신하들이 왜 인사 안 하고 왜 조아리지 않고 왜 머리를 갖다 꿇지 않느냐 했을 때 난 안 한다 라고 끝까지 버텼던 이유는 알죠. 하만이 어느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이면 누군지 아시죠? 어떤 분이었죠? 아말렉 족속. 아론과 훌이 모세님의 손을 지탱했었을 때 전쟁했던 게 아말렉과의 전투잖아요. 출애굽을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이유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한 게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고 모세님에게도 마지막으로 도륙하라고 멸망시키라고 했던 이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아과강 머리를 갖다가 치면서 사울왕이 아말렉 사람들을 도륙하고 잔멸을 시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돼? 다윗 시절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이 됐는데도 그 후손들이 아직까지도 자자손손 잘 숨어서 살아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 아각 사람의 후예가 바로 이 하만입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는 베냐민 사람인데 이 하각 사람하고 상종이나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이 유다민족, 이 베냐민족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저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읊조리고 하는 그 자체도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썩 마음에 드는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걸 갖다 유지하니까 이제 하만은 굉장히 화가 머리까지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50규빗 정도 되는 이 나무를 갖다 딱 세워놓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딱 세워놔서 이 하만이 도무지 화를 못 참으니까 밤새 생각하다가 어떻게 돼요? 새벽녘에 이제 왕을 갖다 찾아가서 그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문만 열면 당장 모르드게를 얘기를 해서 당장 이렇게 죽이려고 이제 대표를 죽여서 뭔가 본을 보여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딱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아하수에로 왕이 또 잠이 안 와 또. 운동을 해야죠. 운동. 농사를 짓든가 요일에 와서 깡통을 대고 일을 좀 하든가 그러면 얘기가 되죠. 그냥 누우면 자. 그냥 누우면 한 일주일만 일하면 누우면 잘 수 있을 텐데 이분이 잠이 안 옵니다. 원래 역대 왕들을 갖다 보게 되면 나쁜 짓을 주로 많이 했던 사람들,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들, 잔인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징후가 바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 환상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걱정들이, 왜냐면 자기가 죽였으니까 죽인 것만큼 원수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누굴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인 그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이 나에게 원한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항상 있었고 내 주변에 잠을 자도 편히 못 자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특히 악행을 저지른 왕일수록 그 잠을 편히 못 자요. 악몽에 시달리고 또 일종의 살인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봐야겠죠. 그게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벌어져서 잠을 못 자니까 심심하니까 어떻게 돼요? 역대일기를 한번 읽어봐라. 거기서 그것도 역대일기를 갖다 이제 쭉 읽게 되죠. 그랬을 때 그때 모르드게가 왜 왕궁 앞에서 빅단과 데레스, 그 왕을 갖다 죽이자고 했던 빅단과 데레스, 여긴 빅다나라고 하는데 그게 나오는 그 빅다나와 똑같은 얘기예요. 빅다나와 데레스의 반역을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해줘요? 에스더 왕후에게 얘기를 해주죠. 내시를 통해서. 그래서 에스더 왕후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걸 보고를 해요. 그리고 역대일기에는 기록을 해갖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성과를 제공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공을 안 한 거예요. 제공 안 한 건 누가 안 했겠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안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관리들이 그걸 묵과하고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페르시아에서는 그런 좋은, 더군다나 왕의 생명을 구한 일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될 일은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아하수에로 왕도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딱 죽이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의 일은 또 쉽게 또 잊혀져 버리게 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물어봐요. 아하수에로가 모르드게에게 어떤 존귀와 관작, 높은 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줬냐? 아니요, 전혀 안 줬습니다. 그래? 그거 안 줬어? 나를 갖다 살리는 사람을 갖다가 아무것도 이게 포상을 안 했단 말이야? 이 왕도 놀랬죠. 오, 이상하다.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포상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궁금한 그 차에 얘기를 하죠. 밖에 걔 아무도 없느냐? 그랬더니 내시가 하는 말이 밖에 하만이 앞에 와 있습니다. 하만이 이제 얘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모르드게를 빨리 죽여서 본을 보이고 이 유다 민족을 빨리 멸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반영하는 사람, 왕의 명령에 반영하는 사람들은 빨리 죽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딱 떼어지기 전에 왕이 또 뭐라고 그래요? 자, 이게 보게 되면 13에서 14절입니다. 5장. 세레스,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어떻게 돼요? 에스더 왕후가 베푸는 두 번째 잔치에 가서 즐겁게 보내라. 이제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이제 그 나무까지 딱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밤에 이제 왕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역대일기를 다 읽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모르드게의 그 상황을 다 알게 됐죠. 빅단과 데레스의 그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고 했던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했던 일을 갖다가 이제 역대일기를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될까 하다가 왕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뜰에 있느냐? 그랬더니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구하고자, 굉장히 좀 재밌고 웃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또 어떤 신하가 말하죠. 하만이 뜰에 섰습니다.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근데 다른 대신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하만이니까 상의를 하려고 부른 거예요, 이제.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하만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만이 먼저 얘기할 수 없고 왕이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불렀으니까. 왕이 먼저 뭐라고 그래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내가 정말 상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은 착각을 참 잘해, 이 사람은.
에스더 왕비 때도 그렇게 착각했잖아요. 왕하고 나만 딱 됐으니까 내가 왕 다음에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에스더는 그게 아닌데 하만이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왕과 이제 세 명이 만나서 거기서 딱 일을 갖다 끝내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만이 참 착각을 잘해요. 보면 이 착각을 잘하는 것의 그 유형의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들이어서 그래요. 교만. 우리가 교만하면요 착각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이게 교만하면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모든 상황들을 올바로 보지 않고 어떻게 돼요? 내 주관대로, 내 유익한 대로,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내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안 맞아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만이 좀 겸손했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어쨌거나 하만이 교만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얘기했지만 주사위가 던져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일 뿐입니다. 우린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하필이면 왜 잠이 안 하고 또 그때 바로 전날에 역대일기를 읽어. 이게 참 우리가 우연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이 필연을 갖다가 우리가 이 가운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오게 합니다. 하만이 들어와서 이제 착각을 해서 뭐라 그래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하만이 이제 물어보니까 하만이 착각을 하죠.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데 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 자기가 착각을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될 걸 알고 이제 나를 갖다 이 정도는 대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그 사람을 존귀케 하려면 최소한 왕이 입은 왕복을 벗어주시고 왕이 타는 말을 그 사람에게 내려주시고 왕관을 씌워달라. 여기서 우리가 잘못 착각한 게 여기서 왕관이 아닙니다. 이 머리에 쓰는 왕관 이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걸 썼는데 왕이 쓰고 다녔던 왕관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에게 그 치장을 했던 관이에요. 왕이 말을 타고 다녔을 때 말도 치장을 합니다. 옆에 이게 천을 씌우고 이렇게 치장을 하는데 왕이 타고 다니는 것과 대신들이 타고 다니는 그거에 대한 치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왕이 타고 다니는 그 치장을 거기다 해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왕이 입은 옷을 입고 왕이 타던 말을 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어떻게 돼서 내냐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얘기 나옵니다.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모르드게에게 줘라 이거예요. 여기 왕관은 없어. 이 왕관을 갖다가 준다는 의미는요. 이거는 좀 선을 넘는 행동이에요. 이 왕관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왕권을 달라는 거고 똑같지. 최소한 이 왕관은 달라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정말 이 사람에게 정말 왕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왕이 지금 입고 계신 그 옷과 왕이 타시는 말 그리고 거기에 치장하는 관이 설정되어 있는 그 말을 그 사람에게 태워서 성 중에 한 바퀴 쭉 돌게 해서 왕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라고 왕이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말 타고 왕 옷을 입고 한번 쭉 돌 거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였죠. 이제 내가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왔다가 높이 치우침을 얻은 사람, 왕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또 오늘 한번 성중 한번 돌겠구나. 내가 그 말 타고 한번 성중 한번 돌아야지라고만 생각하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뭐라 그래요? 하만에게 너는 내 말대로 네가 말했던 것처럼 속히 왕이 입었던 왕복과 말을 취해서 대궐문에 앉은 누구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이때 당시에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다 사람인 것을 사실은 아하수에르 왕이 몰랐을 거예요. 근데 굳이 여기다 강조법을 쓴 거예요. 유다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뭐냐면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 하만에게 했던 그런 말을 에스더서를 작성한 인명의 유대인이 쓸 때 좀 더 강조하는 요법을 갖다 쓰기 위해서 유다 사람 같은 표현을 쓴 겁니다. 자, 물론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없이 해라 이거야. 네가 말한 그대로 모르게 가서 해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치는 일이야. 지금 그놈을 지금 나무에 달아놓으려고 지금 딱 얘기하려는 말인데 거꾸로 왕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왕복을 입혀놓고 그리고 왕이 준 치장을 한 그 말을 태워서 딴 사람도 아니고 하만 네가 모르드게를 데리고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이거 얘기해요. 얼마나 열받는 일이야. 자기가 다들 시원치 않은데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을 그 말에 태워서 왕처럼 행세해가고 이렇게 왕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대접한다고 이렇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일단 박수 한번 해야 돼요. 여러분 박수 한번. 네.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입니다. 하필이면 잠도 안 자서 역대일기를 읽고 그리고 거기서 하필이면 모르드게 일이 나와갖고 모르드게 어떻게 상을 줄까 하는데 거기에 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상 줬으면 좋겠다고 지가 받고 싶어갖고
그런데 결국은 이거를 모르드게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지금 현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예요. 지금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돼요? 지금 안 되면 우리도 에스더 왕을 흉내내야 되나? 3일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때그때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 같아요. 간절하게 주셔서 내가 정말 근데 들어주셔도 아무거나 들어주진 않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육신의 것을 위한 것보다는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는 들어주시죠. 이 민족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민족이 죽을 판인데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 이거예요. 드라마틱한 이 모든 상황들을 갖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의 상급을 받는 모르드게의 역할이 이제 여기 벌어지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가만히 있다 자기도 어디서 천둥받은 듯이 갑자기 또 자기 죽이는 하만이 와갖고 또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또 갑자기 또 왕복을 갖고 왔고 입히고 또 왕이 타고 다니는 말을 갖다 자기 또 태운 다음에 그것도 딴 사람이면 그 하만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쭉 한 바퀴 돌았다는 그 사실을 모르드게는 또 얼마나 또 황당했겠어요 또. 그러면서도 모르드게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았겠어요. 그 모르드게의 마음인데 저도 잘 몰라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혹시라도 모르드게 계시면 그분한테 한번 물어볼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걸 기억했는지 나중에 우리 모르드게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모르드게를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불현듯 공포가 싹 사라져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았던 그 많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 같은 일들을 갖다 많이 벌이셨던 것을 이방인들의 후예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기 앞에 쫙 펼쳐지고 났었을 때는 머리가 쫙 빗어도록 순간 놀랄 수도 있겠죠. 일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 유다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그런 벽에 한번 부딪혔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 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대궐문으로 돌아왔다는 게 뭐예요? 다시 복직된 거죠, 이렇게. 자, 하만은 그다음부터 번뇌하고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누구한테 또 얘기를 해요? 답답하니까 자기 부인 세레스와 여러 친구들, 즉 자기의 모사들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모사들은 어떻게 돼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세레스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거다. 이 가정이 뭐예요? 이 모르드게가 유다 족속이면 당신은 망에 잡아질 수밖에 없다. 왜?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 세레스가 좀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당신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어떻게 방법을 갖다가 구해야 되는데 방법을 구할 길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이 여자도 어떻게 돼요? 사람이 했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자신의 멘탈이 모든 게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길 자신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체념한 그 상태가 됐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급하게 뭐가 돌아간다는 느낌이죠.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또 데려갑니다. 이거는 잔치에 참여한다는 사람이라는 게 보다는 뭔가 죽는 자리를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이게 들어요. 이 책에는. 이 저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 이 하만은 에스더 왕후의 두 번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럼 초대받아서 가는 거지. 지금 표현은 어떻게 돼요? 거의 복면만 안 씌웠을 뿐이지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갖다가 그냥 그때같이 빨리 데려가는 거예요.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간다. 하만은 뭔가 수동적인 느낌이에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가서 에스더 왕후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갖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소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왠지 모르게 그 자리에 가는 게 불결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것에 대한 암시를 이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하만의 몰락이 이제 얘기가 됩니다. 에스더 왕후가 이제 두 번째 잔치인데 왕에게 한 번 더 튕기면 큰일 납니다. 한 번 튕긴 걸로 끝나야 되는데 한 번 더 튕기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얘기를 하게 되죠.
왕이 참석을 해서 에스더 왕후에게 소원을 갖다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술이 취하기도 전에 물어봐요. 이게 뭐냐면 잔치 시작하니까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급하니까. 아하수에로 왕도 궁금한 거예요, 그게. 예. 너무 궁금해갖고 이제 물어보긴 하는데 그 얘기를 또 하죠. 이 나라의 반을 주겠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빠지잖아. 그래서 이게 보통 몇 번 나오는 거야? 한 4-5번 나오는 것 같아요. 내 나라의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갖다가 반복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내가 반드시 들을 테니까 제발 빨리 얘기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자, 그랬을 때 에스더 왕후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이거는 상용 어구입니다. 그냥 왕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예의를 갖춘 문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 소청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될 것을 왕에게 이게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왕한테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죽임, 도륙함, 진멸함 이거는 하만이 왕의 조서를 갖다가 썼었을 때 썼던 그 표현 그대로를 거기다 쓴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고 한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내가 만약에 노비로 끌려간다고 한다면 왕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비로 간다는 얘기는 목숨은 부지한 거 아니에요. 이건 목숨 부지가 아니라 완전히 잔멸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왕에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노비로 팔려간다 하더라도 팔은 값을 갖다 왕이 그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왕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더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제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도륙하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잖아요. 그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에 팔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뼈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 우리에게 와서 했던 그런 것들, 은 1만 달란트를 주고 우리 민족을 도륙하겠다는 것을 왕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서에 썼던 내용도 그들이 얘기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한 민족쯤이야 누가 어떻게 돼서 죽인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포악한 왕이. 어진 왕도 아니잖아요. 누구 하나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왕이 그걸 기억하고 있겠냐 이거죠. 기억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뒷북치는 얘기 또 한마디 합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대충 눈치를 까더라도 옆에 있는 하만 한 번쯤 의심해 볼 만도 한데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보통 보면 왕을 부르지 굳이 신하를 부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눈치 없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상황을 갖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 아하수에로 왕이 빡친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이 얘기예요. 내 생명을 살려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 민족을 살려달라. 감히 페르시아 왕비를 누가 죽이냐 이거야. 누가 감히 페르시아 왕비를 함부로 그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그를 완전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휠 받은 상태에서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를 내 부인을 누가 감히 건드리냐, 감히 누구냐 이거예요. 열받아갖고 지금.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 합니까?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딱 그 자리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하만이 어떻게 돼요? 그 전부터. 이 모르드게를 갖다 완전히 칭송을 한 그 가운데 자기가 완전히 치욕을 겪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불안해 죽겠는데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밀려버리니까 하만은 순간적으로 멘탈이 깨지면서 그때 하만이 좀 정신 차리고 다르게 얘기를 했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았겠죠. 완전히 하만이 멘탈이 무너지는 가운데 나라의 길을 갖다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노하여서 어떻게 돼요? 좀 나가게 됩니다. 왕궁 후원으로 이제 잠깐 가게 된 거예요. 머리를 식히면서 이 하만을 어떻게 벌을 줄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나가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하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기가 단독으로 왕후와 있는 그 자리를 만들면 안 돼요, 그건 왜냐면 왕이 데리고 있는 여자를 1대1로 맞는 그 공간을 원래는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중근동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지방 문화예요, 사실. 아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예,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데 또 안 그랬어요. 그게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주사위가 던지고 난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루 만에 역사가 바뀌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그 나무에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리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만이 왕후한테 비는 거예요. 왜? 왕후가 얘기했으니까 왕후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 아니니까 나 제발 살려달라고 막 하지만 밖에 나갔던 온 그 왕은 어떻게 돼요? 왕후 옆에 하만이 계속 있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위험한 표현을 갖다 썼는데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표현은 뭐예요? 진짜 그 상황에서 강간이 가능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내시들과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건 뭐예요? 그 하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만의 모습을 딱 보고 딱 결정한 거예요. 네가 내 부인을 강간하려고 하는 거냐? 그게 뭐냐면 넌 사형이다 이거예요. 이 벌줄 방법 중에 딱 사형을 이 아하수에르 왕이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사형을 하게 돼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일지가 이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왕의 입에서 나오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싼다는 얘기 뭐예요? 이미 얘 죽여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내 왕후를 감히 강간하려고 하는 얘기는 넌 살 필요가 없다. 넌 죽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알아듣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얼굴에다가 보자기를 다 씌워줘. 보자기를 씌운다는 의미 뭐예요?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아랍에도 보게 되면 왜 사람들 죽일 때 두건 씌우고 죽이잖아요. 목을 잘라도. 중근동에서 두건을 씌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빛을 볼 필요가 없다. 하늘을 볼 필요가 없다. 이미 너하고 이 세상은 딱 단절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볼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두건을 씌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이제 죽었다. 이제 사형이다. 이제 그 얘기하고 딱 똑같아요. 원래 이 중근동에 있었던 그런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페르시아도 마찬가지. 그랬더니 하필이면 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 이게 전에 내시 명단 중에 있었던 명단 중에 한 명입니다. 하르보나라는 이 내시가 뭐라고 하냐면 왕을 위해서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23m 정도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자고 한 얘기를 입에 딱 달아서 이제 얘기만 하려고 할 때 자기 말대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역사가 그 말 입적도 못하게 하고 하만이 죽을 때까지 그 얘기는 입 밖에 내지도 못합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르드게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이 하만의 입에서 단 한마디도 못 나오고 입적도 못하고 이 역사는 딱 끝나버려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왕의 노가 그제서야 그치게 됩니다. 자, 이게 오늘까지의 그 내용이에요. 이제 8장부터는 또 다른 얘기겠죠. 이제 하만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만의 이제 족속들도 대대로 복수를 당하게 되고 아들이 10명 되는데 큰 나무에 다 달아버려요. 목을 다 매도 다 달아버려요. 다 죽여갖고. 그리고 그 집을 누구한테 줘요? 에스더 왕후한테 줍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관리를 맡겨요? 모르드게한테 관리를 맡겨요.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가 관리를 했지. 자, 이 역사를 갖다 보게 되면 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이 기도, 이게 바로 인정받은 기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요엘은 아버지께서 어디 나갈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기도해라. 너의 기도를 받고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요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얼마큼 기도해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위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이 놀라운 우연적인 사건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게 우리 요엘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간절히 한 그 기도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보고 듣고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을 적으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준비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렇지만 그러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백성들의 기도,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간절한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우리 에스더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